지난번에 제가 편의점에 갔습니다. 물 한 병 사려고 들어갔죠. 그래서 생수 한 병을 들고 계산대 앞으로 왔습니다. 계산대 앞에 오니까 다른 사람이 계산을 하고 있어서 뒤에 서서 이렇게 앞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 눈앞에 쫙 펼쳐진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편의점이요? 계산대 뒤에 쫙 펼쳐져 있는 게 뭔지 아시나요? 알 사람은 알 텐데요. 그래요. 담배였습니다. 전면을 거의 다 채워놓은 담배 케이스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주로 안 피우시니까 잘 모르죠. 다는 아니겠지만, 근데 그 담배에 어떤 모습이 그 담배갑에 프린트되어 있느냐 하면, 담배를 피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많은 질병들에 대하여 사진으로 끔찍하게 붙여놨습니다. 아시죠? 폐암이든지 후두암이든지 식도암이든지 구강암이든지 그런 끔찍한 사진을 담배갑 뒤편에 인쇄해놓고 글을 적어놨습니다. 후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피부 노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부모의 흡연은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2024년 12월 24일부터 담배 케이스의 사진이 바뀌며 글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예전에는 폐암 그래놓고 밑에 시커멓게 되어버린 폐를 찍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24일부터는 폐암으로 가는 길, 그리고 폐에 시커먼 구멍이 뚫어진 것들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한 갑 주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삽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참 지혜로운 것 같은데, 우주를 바꾸어 놓을 만큼 탁월한 지능을 가진 인간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결과가 뻔한 것들을 선택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죠. 그리고 늘 그러죠. 야, 내 중에 아는 사람 중에 담배 피우고도 90세까지 잘만 살더라야. 그럽니다. 그래요? 특별한 케이스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 담배 회사의 공격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면 담배 값에 새겨진 인쇄된 사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결과가 뻔한데 자꾸 그 선택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야 되는데, 너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담배 피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스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본당에 올라오시면서 엘리베이터를 타셨나요? 타셨다면 오늘 나온 말씀 구절 하나가 있었을 거예요. 마치 제 설교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저도 오늘 내려오다가 본 거였는데, 잠언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우리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도 뭐 어떤데? 근데요, 제가 간간히 명의라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우리나라의 탁월한 의사들의 의술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요, 어느 누구 암에 걸린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나와서 괜찮습니다, 폐암에 걸린 그 사람이 괜찮습니다, 담배 피우세요 라고 말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뒤늦게 하는 거죠. 뒤늦게. 아니요, 미리 다 경고했는데, 근데 어리석게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원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하는 인생이 된다는 게 뭐냐,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뭐요? Yes!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구원의 길과 능력의 길과 은혜의 길과 하나님의 소생케 하시는 그런 일에 대하여 말씀해 줘도 뭐라고요? No! 요한복음 5장 40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5장 39절의 말씀에는 성경에 영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5장 4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영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복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No! 나 원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Yes, 아니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것이 아무리 우리 삶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도 Yes, Yes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저는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스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중요한 것 하나 확인하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30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되.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른 길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른 길이 뭐예요? 여러분, 기차는요 철로 위를 달립니다. 만일 이 길이 싫어서 다른 길을 선택하면 탈선이라고 그럽니다. 가야 할 길, 선, 벗어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탈을 꿈꾸는 겁니다. 탈선을 꿈꾸는 겁니다. 이 길 가는 게 지겨워서, 이 길 가는 게 재미없어서, 이 길 가는 게 내 인생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길이 바른 길이야 아무리 말을 해도 No! 나 그 길 안 갈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바른 길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늘 감으로 인하여, 늘 그 길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닦여진 길.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가고요, 불편해도 가고요, 억울해도 가고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환난과 고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감으로 인하여 생기는 길, 그게 바로 오늘 바른 길,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길이 어려워도 또 그 길 가는 겁니다. 탈선하지 않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억울하지만 그래도 주님 길 가야지. 주님도 얘기한 적 있잖아요. 나는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그랬잖아요. 이 길도 있고 I am a way, I am another way, 또 다른 길, 그게 아니고요. I am the way, 그 길밖에 없어. 그 길밖에 없어. 그래서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게 신앙이거든요. 아무리 안 좋아도,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세상이 이럴 수가 있어라고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려운 시기에 야고보서를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에 책이 등장했죠? 책 제목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신앙인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탈선해서 세상처럼 살고 싶어도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요? 신앙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 할 것이다. 그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2부 솔리스였던 김예은이라는 자매가 독참회를 했어요. 광고도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이렇게 사진 나온 거. 그래서 저에게 와서 목사님 독참회를 하는데 좀 오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길래 보니까 저녁 스케줄이라 다행스럽게 비어 있어서 갔습니다. 독창회니까 혼자 노래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이런저런 노래를 해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 곡은 모차르트의 곡이었는데 당신을 찬미합니다 라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찬양 같은 노래를 했죠. 그리고 잠시 안으로 들어가서 숨을 고른 후에 다시 나와서 세 곡의 노래를 연달아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클라라 슈만이라는 여인이 작곡한 세 곡이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누구냐 하면 로베르트 슈만의 부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슈만이라는 작곡자의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사실은 굉장히 탁월한 작곡자였고 그리고 탁월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0년대 여자들의 위상이 그리 높지 않아 이름을 떨칠 수 없었던, 그래서 그녀는 남편 슈만의 곡을 피아노로 연주하면서 남편을 알리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언제인가 1840년대쯤에 슈만과 클라라가 함께 작곡을 합니다. 그 곡은 독일의 시인인 프레드리히 리케르트라는 사람의 12개의 시, 사랑의 봄이라는 시를 가지고 12곡을 작곡을 합니다. 가곡을 작곡하죠. 독일 가곡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세 곡을 클라라 부인이 작곡을 한 겁니다. 바로 그 세 곡을 예언자매가 다 불렀습니다. 그 곡은 방금 제목을 알려드린 것처럼 사랑의 봄, 사랑처럼 따스한 봄,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곡을 듣는 중에 제가 딱 저에게 다가온 한 곡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 하면 왜 당신은 남들에게 물으려고 하십니까?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한 사람이 그 사랑하는 상대방을 보면서 당신 왜 자꾸 남들에게 사랑을 확인해 보려고 그러냐? 야, 저 사람이 나 사랑하는 것 같아? 자꾸 묻는 거예요. 우리 둘이가 사랑하는데 이 둘 사랑을 놔두고 남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이 여자가 날 사랑하는 것 같아?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은 남들에게 물으려고 합니까? 근데 그 가사의 두 번째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신실하지도 않은데 충직하지도 않은데 정직하지도 않은데 왜 그 사람에게 물으려고 그러냐? 그게 또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에게 잘해줄 수 있죠.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로 우리에게 충직할지 안 할지는 몰라. 그런 사람을 믿지 말라고. Glauben nicht. 절대로 믿지 마라. 당신에게 트로이 독일어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정직한, 진짜 sincere 하지도 않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 자꾸 요청하지 마라. 이익 하나만 걸리면 이제껏 쌓아온 우정은요 순식간에 무너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남들에게 묻는 거예요. 자꾸.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쪽으로 치우치고 이쪽으로 가고 싶고 저쪽으로 가고 싶을 때 뒤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 길이야, 이 길이야, 다른 길 가지 마. 바로 그 말씀에 대해 우리가 yes, 그래 하나님, 제가 진짜 저곳에 가고 싶지. 정말 제가 지금 저 사람에게 가면 내가 살아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떡을 먹어도 고생의 물을 마셔도 절대로 다른 길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에요. 오늘 그래서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 되신 하나님이 숨겨지지 않을 거야. 보여질 거야. 그러니까 너 스승을 봐야 돼. 근데 우리는 어려우면 스승을 안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냐?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숨기지 않는데요, 숨겨지지 않는데요, 내 눈이 너의 스승을 볼 수 있대요. 스승은 뭐 하는 거라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르치는 분이요.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저 길은 아니라고, 이 길은 탈선이라고, 이 길이 진짜 길이라고. 이사야 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시작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분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가르친대. 그게 누구라고요? 스승이라고요. 그 스승을 여러분의 눈이 보셔야 한다고. 다시 클라라 슈만 곡으로 되돌아갑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내 눈을 잘 쳐다보세요. 내 눈을 쳐다보라고. 내 눈을 쳐다보라고. 내 눈을 쳐다보면 당신 알 수 있지 않냐고. 왜 그런데 자꾸 다른 데를 향하여 눈을 돌리고 그들에게 문제하고. 오늘 성경은 스승을 바라보래.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길이 정말 좋은 길인지 아닌지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17절은 그 유명한 절에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떻게 하도록 가르친다고요? 유익하도록 가르친대. 그 길 가면 손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손해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손해 중에 손해인데 손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사람이라면, 마땅히 아버지라면, 마땅히 자식이라면,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야 할 바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게 다 유익한 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정돈해 보시죠. 히브리서 3장 7절 8절 저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딱딱하다는 겁니다. 딱딱하니까 말씀이 들려오면 튕겨져 나가서 거역한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완고하다는 말은 안 오네. 아무리 말해도 안 오네. 마침내 나중에 폐가 썩어 들어가 봐야, 그래서 고통스러워 봐야 그때서 안다는 거예요. 그때서 아니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 길이 바른 길이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는 yes, yes. 나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을 거야. 나 안 부를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잖아요. 여호와 그분이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왕이면 은혜 받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주님 말씀하시는 바른 길 잘 걸어서 유익한 인생의 주인공 되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조금 환난과 고생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냥 뭐 하는 거냐면 yes, yes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을 가장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